오늘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본문인데요. 7장 11절부터 17절에 어떤 기사가 있냐면은 나인이라는 도시에 주님이 들어가셨는데, 나인이라는 마을에 주님이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어떤 과부가 자기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의 관을 이제 운구하면서 우는 장면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더군다나 남편 있는 여자도 아니고 남편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은 겁니다. 주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관에 손을 댔더니, 그리고 청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자, 난리가 났겠죠. 16절에서 17절에 어떤 기사가 있냐면은, 이 나인성에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안 그랬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그 소문이 삽시간에 쫙 퍼져나왔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36절부터 보면은 그 시몬이라고 하는 어떤 바리새인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을 때 청한 거예요.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청함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그 죄인으로 낙인 찍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그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학자들은 이 여자가 창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추정을 해요. 창녀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치질 않아요. 그들은 지옥 자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명기 23장 18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요즘은 안 그러겠습니까? 어떤 몸 파는 여자가 몸 파는 걸로 번 돈을 헌금하면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어요? 안 받죠. 왜 죄악의 대가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매우 비싼 향유, 그걸 가지고 그 식탁에 앉으신 주님 뒤로 왔습니다. 요즘은 그 병뚜껑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되는데, 2000년 전에 뚜껑 만드는 기술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향유 같은 거는 석고로 병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안에 담고 그 끝에 부분을 딱 깨가지고 쓰는 건데, 깨는 겁니다. 뚜껑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안에 내용물이 얼마가 들어있든지 간에 이거 한번 깨면은 한 번에 다 써야지 다시는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싼 향유를 이 여자가 가져와가지고 이 여자가 주님 앞에 세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주님 발을 적셨어요. 자기 눈물이 주님 발에 떨어지니까 자기 머리털로 주님 발을 씻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주님 발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를 받은 겁니다. 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오시면서 이 여자를 만났겠죠. 그리고 이 여자가 주님한테 그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을 요청했겠죠. 주님이 그 여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마 그 사죄의 은혜를 베푸셨을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자기를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처지로 전락했으면서도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근데 사회적인 낙인이 딱 찍혔으니까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큰 선지자라고 소문난, 어쩌면 큰 선지자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여러 소문들이 막 섞여서 들려오는데 아무도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나가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 만나서 내가 요청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에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향유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주님 발을 씻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주님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왜?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을 초청한 이유가 뭡니까? 큰 선지자니까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대접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소문은 그렇게 났는데 혹시 가짜 아니야? 그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서 부른 거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런 어떤 열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손님으로 초청을 했지만 손님 대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운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샌들을 주로 신고 다녔습니다. 자, 샌들을 주로 신고 다니고 도로는 포장 같은 게 당연히 안 돼 있겠죠.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흙먼지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이 늘 더러웠어요. 손님을 부르면은, 손님을 초청했는데 손님이 오시면은 주인이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뭐 영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양벌에 입 맞추는 거, 이렇게 양벌에 입 맞추고, 그 다음에 종을 시켜가지고 발이 더러우니까 손님의 발을 씻기고, 세 번째로 감람유를 머리에 발라가지고 손님을 단장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시몬이 이 예를 생략한 겁니다. 왜? 기꺼운 마음으로 초청한 게 아니고, 소문은 그런데 우리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또 다른 얘기가 있어. 너는 가짜라고. 뭐 이런 소문이 있어. 내가 너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초청하기 때문에 주님을 초청해 놓고 어떻게 했냐면 냉대한 겁니다. 냉대. 손님으로 예우를 한 게 아니고. 자, 시몬이 생략했어요. 그걸 누가 채웠습니까? 이 여자가 대신 채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죄인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거 부정하잖아. 저거 죄악 덩어리야. 내가 가까이서 식사를 한다든가 내가 뭐 악수를 한다든가 몸 접촉이 있으면은 그 죄악이 나한테 올마.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해보면 참 유치하죠. 뭐 죄인과 악수한다고 무슨 그 사람이 죄가 나한테 왜 올마? 근데 그 시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자기가 어떻게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죄악 덩어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거리에는 이방인들로 인해서 그냥 먼지 하나에까지 죄악이 쌓였다고 생각해서 나는 조심하게 피해왔지만은 그들의 흘린 죄악이 그 내 손에 묻었을지 몰라. 근데 그들의 죄악이 묻은 손으로 수저를 사용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먹었잖아요. 이 손으로 그냥 먹으면은 그들의 죄악이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죄에 오염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부지런히 씻었습니다. 그 씻는 것도 여러분, 뭐 대야를 떠놓고 손을 이렇게 씻는 게 아니에요. 왜? 대야를 떠놓고 이렇게 손 씻으면은 그 물에 그냥 죄악이 둥둥 떠 있잖아요. 100% 닦였다고 보증이 안 되는 거니까 바가지로 물을 퍼가지고 손에다가 그 손을 이렇게 놓고 위에서 물을 붓는 겁니다. 다 씻겨 내려가라고. 자,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아니 저거는 구약에서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낙인 찍은 죄악 덩어리라고 낙인 찍은 창녀인데 아니 저런 것이 가까이 오는데 물리치지 않고 그냥 와서 내 발을 만지고 내 몸을 만지게 다 허용하는 거 보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16절에 이 무슨 뭐 큰 선지자가 났다 무슨 뭐 이게 다 거짓말이다. 저건 저럴 수가 없는 거지. 저 양반이 정말 진짜 참 선지자라면은 저런 죄악 덩어리가 딱 볼 때마다 보자마자 죄악 덩어리라는 거 알았을 것이고 그 죄악 덩어리가 와서 나를 만지게 해? 아이 그건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생각이 달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창녀 못지않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지옥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또 누굽니까? 세리, 세금 거두는 공무원들. 둘 다 지옥 자식이에요. 예수님은 창녀도 영접하고 자기한테 나오는 사람, 그리고 세리도 자기한테 나오면 다 영접하시고. 왜? 구원하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잃어버린 자녀다. 내가 여기 온 거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시몬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이 오늘 본 비유를 베푸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채권자가 두 사람에게 각각 돈을 꽂았는데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 또 다른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이걸 꽂았다고 말씀하셨어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둘 다 큰 돈이에요. 그런데 돈을 꽂고 나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두 사람 다 처지가 몰락해가지고 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공무원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받을 기미는 받을 수는 없겠고 그냥 그러니 내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채권자가 그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채권자에게 고마워하고 누가 더 그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질문하시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더 많은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는 말이죠. 정답입니다. 주님 이 말씀 왜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빚쟁이가 누굽니까? 두 채무자가 바리새인 시몬과 바리새인 시몬이 죄악 덩어리, 지옥 자식이라고 경멸하는 바로 그 창녀, 그 여자. 예수님이 여자와 시몬의 행동 세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을 안 줬잖아.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내 발에 입을 맞췄어. 너는 근데 내 양볼에 의뢰 손님 오면 그 의례적으로 하는 양볼 키스도 안 했지 않느냐.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너는 손님이 오면 누구나 관례적으로 하는 그 머리에 감람료 발라주는 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내 발에 엄청 비싼 향유를 부었다. 왜? 이 여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냉대한 사람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여자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까? 주님 마을에 들어오실 때 미리 만나가지고 주님께 구원을 청했고 주님이 구원해 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기 신세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나는 살아서도 지옥 죽어서도 지옥.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인은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크게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누가 물어볼 수가 있죠. 당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나도 죄사함 받았어요. 나도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많이 탕감한 사람이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몬 너는 사함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이야. 아니 어쩌면 적은 게 아니고 이 시몬은 사함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 주님의 이 비유가 불쾌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뭘 내가 무슨 50데나리온 무슨 탕감받았네 많이 빚을 졌네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 나는 하늘을 우러서 떳떳한 사람이야. 일말의 죄악도 없어. 지키라고 하는 거 다 지켰는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공통점이 뭐냐면은 나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참 보면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참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전도를 하면은 정말 어려워요. 오히려 아우 쟤네 애가 저렇게 껄렁껄렁하고 깡패 같아. 이런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야 정말 착하다는 사람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 내가 생각하기엔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왜 뭐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 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 계산. 주님 나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켰어요. 쟤보다 낫잖아요. 쟤는 어제 고스톱 쳤거든요. 쟤는 며칠 전에 룸사롱 가는 거 제가 봤어요.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이게 뭡니까? 거래하는 거래.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들어가기를 구한다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이렇게 돼서 나 그 구원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 이렇게 율법을 통한 그 구원관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당연한 거죠.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48절에
예수님 여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이 식사하시는 장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냥 집 안에 들어와서 보고 못 들어오는 사람 집 밖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듣고 보고 있을 텐데 다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49절에 바리새인들은 분한 거죠. 그냥. 어쩌고 지가 뭔데?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그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참 선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저 어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이단 정도로 생각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48절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이 여자는 이미 죄사함 받았잖아.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서 고마우니까 지금 나온 거 아니야. 주님은 이 여자를 죄사함을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서 왜 또 48절에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여러분 48절은 어떤 자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잖아요. 주목하고 있는 자리. 거기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건 뭡니까? 이 여자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 여자 이제 하나님의 딸이야. 너희하고 똑같아. 이 말씀은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공적으로 선포하셨더니 49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분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죠. 분해가지고 씩씩거리고. 그러니까 여자가 그 예수님이 50절에 아주 그냥 이 여자의 구원받는 것을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못을 딱 박아버리십니다. 50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평안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뭐라 그러고 비난해도 이 여자를 거꾸로 틀지 못해. 왜? 내가 이 여자에게 평안히 가라고 얘기했잖아.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평안은 상투적인 얘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늘 아유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런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일상적인 인사를 넘어서 여인이 평안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면은 너 걱정하지 마. 너 힘없다고 너 걱정할 필요 없어. 왜?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너는 강해. 하나님 여러분한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함이 안 오겠습니까? 나는 약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은 내 마음이 얼마나 강함으로 위로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평안히 가라.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그 여자에게 평안을 누리시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왜? 이 마을을 주님은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비난하겠지만은 너까지 게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평안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그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너 구원받았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 죄사함 받은 성도들에게,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라. 누구보다, 가족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족은 뭡니까 여러분? 내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가족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우리 애하고 남의 애가 싸우는데 가가지고 남의 애 앞에서 우리 애 죄받고 네가 무조건 잘못했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다 팔은 안으로 굽게 되는 겁니다. 왜? 가족은 내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가족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 많이 하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도 사랑하세요. 아멘. 하는데 우리 생각이 어떠냐면은 여러분 이게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갔나이다. 내가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갔나이다. 구원의 문제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길 바라요. 그런데 주님이 내 울타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반갑지가 않습니다. 아유,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이게 구원 관계만 유지하고 주님은 내 울타리 밖에 계시면 안 되나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주님의 요구는 분명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네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울타리 문을 열어라. 그게 뭐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툭 하면 싸웠어요.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주님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권력 관계죠. 누가 더 큰 권력을 잡냐 그 밑에서. 심지어 잡히시던 날 밤에도 싸웠지 않습니까? 몇 시간 전에도.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세족식을 허용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서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더라도 일단은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면 이건 교인이 아닌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요구하시는 거냐면은, 그래?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합니까? 나는 보이지 않아. 근데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으면 보이는 걸 사랑해야지. 보이는 거. 보이는 걸 사랑. 보이는 거 누가 보여요? 네 옆에 봐봐. 네 옆에 사람 보이잖아. 네 교회 공동체. 여러분 교회에서 시기 질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구원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시기 질투에 그냥 그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어떻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자비와 관용으로 나타나요. 자비와 관용으로.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가 없고 관용이 없어요. 자비는 뭡니까? 나보다 가난하고 못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고, 관용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나에게 악을 향한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비와 관용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시몬. 왜? 늘 비판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게 지켰나 안 지켰나. 저거 죄인데. 야, 그거 죄악이야. 야, 그거 구원 못 받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 자꾸 남 정죄하면 하나님이 너 정죄한다?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것도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정죄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가장 쉬운 게 뭐냐면은 내 본성대로 해가는 거예요. 그 뭡니까? 이기적인 거죠. 본성대로 해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해봐. 이거는 성도만의 특권입니다. 성도만의 특권.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기도 해요. 그럼 고민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 정말 내 본성에 이게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힘든 건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내 안에 이거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그러니까 뭘 바라봐야 됩니까? 눈이 계속 하늘을 바라봐야 돼. 하늘을. 눈이 땅으로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랑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뭐만 가득 차게 됩니까? 욕정만 가득, 욕정만. 왜? 땅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야, 뭔 예수고 형제고 모원에 다 필요 없어. 밥 먹여주냐? 여러분, 하늘을 바라봐, 하늘을. 이 사랑을 하늘에서 받아서 그 사랑으로 누굴 사랑합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이 실제로 내 심령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받았으니까 옆으로 뻗어나가서 나는 좀 자비의 사람, 나는 그래도 관용이 좀 있는 사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